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동혁입니다. 제가 얼굴은 동안인데 노안이 와가지고요.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글씨를 보려면. 보통 채플 하면 채플 메시지 한 20분 정도 하거든요. 아니면 짧으면 15분. 근데 45분을 다 하래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2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2개예요. 이야기 2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씨가 뒤에 계신 분들한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선물이다 라는 제목을 이제 그 이야기 첫 번째 하고요. 절반이 되기 전에 끝내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채플이 보통 다른 학교는 의무인데 여기 선택이라고 하셔가지고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채플을 선택하냐 여쭤봤더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신학교 교수고 근데 하긴 저희 신학과 50% 정도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못하고 뽑거든요. 요즘에 학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기독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독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기독교하고 음악은 뗄려야 뗄 수가 없죠. 좋은 노래도 많고 좋은 가사도 많습니다. 근데 몇몇 노래는 좀 문제적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좀 잠이 깨셨나요? 제가 가사를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좀 들리셨나요? 이 세상은 죄가 많으니까 내 집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 좋아할 수가 없다. 저 천국 없으면 난 못 산다. 천국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내세지향적이고 염세적이죠. 기독교 교리에서 천국 신앙 핵심 맞는데요. 이해도 좀 되는데요. 이런 노래 지나치게 경도되면 옆에 전후 좌우는 안 보고 위만 보고 살 것 같아요. 현실은 어디 가지?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이 노래는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 신나고 경쾌한 노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불렀죠. 교회 다니신 분들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사를 들여다보면 좀 이기적이에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천국에 갈 건데 너는 못 탔지? 물론 그런 말이 가사 속에 있는 건 아니지만요. 죄악역, 죄악 스테이션,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기독교를 예쁘게 보지 않는 분들한테는 매우 거슬리는 가사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이런 노래들 잘못됐으니까 퇴출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노래가 말하고자 하는 바 분명히 있고 그 내용이 기독교인들 보기에 일리가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암울한 시절을 지냈던 대한민국에서 이런 노래들이 한 역할이 있죠. 근데 이런 노래들이 많이 불리면 오해를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미래를 위한 종교다. 지금 참고 또 참아서 나중에 천국 가는 종교, 캔디 종교 이런 거. 천국 가서 상 받는 종교, 지금은 재미없고 나중에 재미 보는 종교,
지금은 고통, 나중엔 달콤. 지금은 국기훈련, 나중에는 보상. 반대로요. 지금 죄를 짓더라도, 지금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라도, 지금 막 살더라도 마지막에 회개만 하면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종교. 지금은 막 살고 나중엔 잘 살고, 지금은 죄인, 나중엔 천국. 지금 자아 비판하는 건데요. 약간 셀프 디스 하는 건데요. 제가 기독교인이니까요. 뭐 이런 비판 받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는 아마 이렇게 비판을 할 거예요. 교회 왜 가냐? 힘들게.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며. 나중에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천국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은 좀 즐겨. 그러다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양심적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개신교 성직자들이 사회 지탄받을 만한 이야기가 이제 뉴스로 뜨면요, 이런 댓글이나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뭐 어때?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며. 악착같이 죄짓고 회개만 해. 천국 갈 거야. 이게 냉소가 섞인 비난이죠. 기독교인들이 반박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독교인 아니신 분들이 아마 훨씬 많으실 겁니다. 뭐 우리나라 기독교가 다수 종교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기본 신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하나요? 좀 이렇게 유식한 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어라 구원 받는다. 예수 천당. 이신칭의는요, 이신은 믿음으로써, 칭의, 옳다고 칭함 받는다, 옳다고 인정받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뭘 믿는 거죠? 당연히 예수 믿는 건데, 예수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 행동하신 것, 뭐 그분이 죽으신 것,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대로라면 뭐 부활하셨다는 거, 이런 거 믿으면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막 살아도,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도 옳다고 인정받아서 구원 받을까요? 천국 가는 걸까요? 때는 1993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속한 과에서 MT를 갔습니다. 제가 영문과 다녔거든요. 저희 과는 남녀 비율이 1대1이었어요. 정확하게 1대1이었습니다. 18대 18. MT 참석한 인원은 1대1은 아니었지만, MT 장소는 경기도의 한 유원지였어요. 지금은 없어졌대요. 원천 유원지라고. 금요일 밤에 잘 놀고요. 토요일 아침이 되니까 이제 준비했던 임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데려가요? 저는 뭐 그냥 따라갔죠. 잘 안 들렸어요. 뭐 어디 가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호수가 나와요. 그 주최 측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야 보트 타자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야 보트 타자 했더니 몇몇 친구들이 뛰는 거예요. 왜 뛰는지 아세요? 딱 뛰더니 이성끼리 다 손을 잡고 있어요. 그때 MT 참가 인원이 20명이었어요. 왜 제가 그걸 기억할까요? 저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11명, 여자가 9명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랑 착한 친구 한 명만 딱 남은 거예요. 남자. 그래가지고 남자랑 탔죠. 저희만. 저는 속으로 뭐 이렇게 된 바에 잘 됐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호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주 단짝은 아니었는데 좋아하던 친구였고, 그래도 뭐 늘 자주 얘기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전도의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보트.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93년인데 뭐 어느 정도 기억이 납니다. 친구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야. 인간이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렇게 우리한테 구원을 값없이 선물해 주셨어.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천국을 선물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전도의 내용은 매우 전통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신칭이.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요. 그리고 착하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쉽게 값없이 얻는 구원이라면 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기독교인들 계실 텐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때 답을 못했습니다. 어버어버 하다가 이제 어색하게 남자 둘이서 보트를 타는 시간이 이제 끝났죠. 이신칭이 교리, 이신칭이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이 문제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저도 많이 성숙했고 또 배운 것도 있고,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당황하기만 하고 뭐 달리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요, 제가 뭐 계속 성경을 읽고 하니까 그 친구한테 대답할 말에 해당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 친구는 뭐 제가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 가끔 한국에 출장을 오면 매년 만나는 친구예요. 지금 교회 다녀요. 저 때문에 다니는 건 아니고 그 친구가 스스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성찰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된대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거 제가 할 수 있죠. 이거 잘 안 보이시겠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좀 길어요. 인자가, 이거 말이 너무 어렵네.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가 자기 자신 가리킬 때 인자라 하거든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여기 중요하거든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잠깐만요. 넘어갔어야 됐나? 너희가 어디 갔어?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제 오른쪽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가 해준 이야기거든요. 픽션이죠. 이 이야기는요, 천국, 지옥, 복과 저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 아무리 봐도요, 이신칭의가 안 나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창세 때부터 준비된 나라 차지하는 사람들 무슨 일을 했대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나그네로 있을 때 대접해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준 사람이래요. 또 저주받을 사람들,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 지옥이라 하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가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그런 거 안 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만 보면 이신칭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살라는 거죠. 지금 잘 살라는 거죠. 지금 제대로 살면서 가난하고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게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이게 뭐 성경의 전부는 아니니까, 이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진정한 기독교적 삶이란 이신칭의만이 아니라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corrective, 그러니까 수정해줘요. 수정. 그러니까 그 이신칭의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저 너머를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후 세계에 매달리는 철학 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한 또 하나, 기독교와 관련된 또 하나 오해는요, 죄입니다. 죄와 쌍을 이루는 개념은 벌이죠. 죄를 지으면 형벌이 따른다. 근데 죄를 지으면 형벌이 따르나요? 인과응보가 항상 이루어지나요? 세상 둘러보면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나고 슬픕니다. 뭐 요즘에 사적 복수 드라마나 영화가 뜨는 이유가 그게 이제 인과응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신이 계셔가지고, 물론 저는 신을 믿습니다. 신이 계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계산이 아주 정확하신 거예요. 그리고 되게 성격이 급하세요. 그리고 강력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정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 있으면 바로바로 혼내시고 착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바로바로 복 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인과응보를 우리는 소망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저 사람 죽어서 천벌 받을 거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좀 그거랑 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인과응보가 즉각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 심판하실 거야.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가톨릭은 조금 다르게 말하지만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천국하고 지옥 둘밖에 없죠. 살아생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지옥에서 대가를 치를 거다. 이런 이해예요. 물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죄가 벌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벌이다. 죄를 짓고 있는 그 시간에 동시에 인간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죄 지어 보셨어요? 죄라는 개념이 어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보통 사회에서 죄라고 하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요. 근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도요, 우리는 때로 가책을 느낍니다. 위법하진 않지만 양심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이요. 누구 사귀는데 배타적으로 사귀겠다고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딴 사람 만나면 이게 가책을 느끼잖아요. 위법하진 않지만 양심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기심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 있었기에 인간이란 종이 존속을 했겠지만, 자기 중심성이 너무 지나치면 타인의 소중함을 해치기도 합니다. 남을 파괴하는 데 이르기도 합니다. 나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 때문에 탐욕스럽게 소유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자기 중심성, 이기심을 기독교에서는 죄성이라고 부르죠.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남의 생존에 해를 끼치면서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마음이요. 여러분은 그런 자기 중심성을 언행으로 드러내 보인 적이 계십니까? 아니면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계획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기심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 주신 적은 없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요? 마음이 편안한가요? 행복한가요?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죄가 벌이라는 겁니다. 남을 아프게 한 그 정도에 못지않게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내 양심이 찔렸을 겁니다.
그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로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시간에 우리는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죄가 벌입니다. 죄가 저 멀리 벌이 저 멀리 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다. 다시 구원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기독교 구원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뒤에 오는 영원한 행복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의 동행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구원이란 말을 진정한 삶, 참된 삶이라고 바꿔서 표현하면 매우 적절합니다. 참된 삶은 지금 여기부터라는 거죠. 어떻게 진정한 삶,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곳 이 자리를 똑바로 걸어가는 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모르지만 제가 많이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영화 많이 안 보는데 그래도 가끔 보면 이제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깜깜해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쿵푸 판다라는 영화에서 우구웨이 스승님이 주인공 포한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거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죠.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s called the present.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신비야. 그치만 오늘은 선물이지. 그래서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부른단다. 이게 어린이들이 보는 영화인데 그냥 오락 영화인데요. 이 대사가 저는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 대사가 저 우구웨이 선생님의 원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있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은 선물이죠. 여러분 그 선물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30년 전에 대학 다녔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되게 부럽습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지금을 소유하고 계신데 그 선물 갖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선물 갖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남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설교 한 편이거든요. 이게 일부고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고 제가 써놓고도 이렇게 뿌듯하다 하는 이야기고 대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공감. 요거는 아까처럼 성경 많이 읽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시고 제가 이런 일이 없는데 설교를 2편을 이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기 안 보시는 분들 많은데 앞에서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저 학생이 듣는다 안 듣는다.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20분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공감을 여러 명이 하면 이제 연대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 이름하고 상관이 없지만 연대. 그림 이거 보이시나요? 저는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게 페이스 몇이었더라? 2019년에 엔드게임 나오고 되게 속상했는데 극장에서만 2번 봤고 또 집에서 그거 뭐라 그러죠? VOD? 그걸로 또 보고 여러 번 봤습니다. 엔드게임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은 이미 이제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 이후 세대인가요? 많이 보셨겠죠. 2008년에 이제 1탄에 해당하는 아이언맨이 나왔고 2019년이 엔드게임이니까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캐릭터가 많죠. 아이언맨, 헐크, 토르,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워머신. 영화 시리즈 초기부터 나왔던 캐릭터들이고요. 그 외에 등장인물 제가 세보니까 20명은 훌쩍 넘더라고요. 어벤져스 시리즈가 10년 동안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는 개성 있는 캐릭터들 때문일 겁니다. 각기 성격도 독특하고 능력도 다양하죠. 근데 이 어벤져스 캐릭터 중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 그러니까 화두, 그러니까 이야기의 첫머리에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캐릭터는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캐릭터입니다. 저 여자 캐릭터 혹시 배우 이름 아세요? 극중 이름은 아세요? 극중 이름? 극중 이름 아시죠? 아는 분들 있죠? 멘티스라고 합니다. 멘티스가 원래 사막이란 뜻인데 여기 더듬이가 있고,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일관되게 계속 더듬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누가 저 멘티스를 계속 더듬이라고, 이렇게 라쿤이 그러죠. 가냘픈 캐릭터인데요. 딱 보기에도 보이시나요? 가냘픈데 옆에 이제 근육질 남자가 있는데, 저분 성함이 폼 클레멘티에프입니다. 실제 성함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미션 임파서블에 파이널 레커닝, 그 직전에 데드 레커닝, 그런 거 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에 이제 악역이었다가 이제 회개하는 캐릭터로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 얼굴로 나왔는데 여기는 자기 얼굴이 거의 안 보이죠. 폼 클레멘티에프인데 어머니가 한국인이시래요. 그래서 이름을 폼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 폼은요, 봄이래요. 봄, 스프링. 범도 있고요. 근데 이 캐릭터는 외모에서 드러나듯이 이 수십 명 슈퍼히어로 중에 전투력이 아마 가장 낮을 겁니다. 가장 작을 겁니다. 근데 다른 멤버들하고는 좀 다른 방향의 능력이 있는데요. 이렇게 손을 대면요, 다른 사람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대면 두 가지 능력인데, 하나는 이제 잠을 재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 능력 우리가 갖는 건 불가능하죠. 어차피 영화고 픽션이니까요. 그런데 이 멘티스의 이 능력은 저는 좀 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능력을 갖는 게 아주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공감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리더가 되기 싫어도 여러분 리더가 될 겁니다.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세월이 지나면 리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작게는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의 리더가 될 거고요. 엄마 혹은 아빠로. 아니면 한 영역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작은 그룹에 혹은 큰 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리더일 거고요. 근데 어떤 리더가 훌륭한 리더일까요? 저는 군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군대 너무 편했어가지고, 카투사였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훈련을 그래도 조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카투사 때 훈련 받을 때 분대장 역할을 맡은 적이 있어요. 모의 전투에서 10명 정도 이끌고 적진에 이제 침투하는 거였는데, 제가 2명, 저의 이제 그 모의 전투상, 시나리오상 2명의 부하가 있었죠. 다 동료들이었는데, 부하 2명한테 저쪽을 돌아가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제가 분대장이었으니까. 근데 그 길은 저만 생각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상대편, 사실 편이지만 적군이죠. 모의 전투 속에서 상대 적군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 2명이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전투여서 이제 총을 쏘면 소리도 땅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포탄으로, 그리고 땅 소리가 나면 전자장치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이제 죽었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가까우면 쏘질 않아요. 공포탄도 위험하니까. 너무 가까우면 이제 저는 카투사였으니까 미군 부대였으니까 세이프티 킬 그래요. 그러니까 쏘지 않고 너 죽은 거야. 그 세이프티 킬을 당했어요. 아주 코앞에 있었던 거죠, 적군이. 되게 미안했어요, 제가. 그게 진짜 전투였다면 저는 2명의 부하를 그냥 죽인 거잖아요. 아주 허무하게. 좋은 리더가 아니었죠. 제가 뭐가 부족했죠? 판단력이 부족했습니다. 적도 똑같은 생각할 거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리더는 이제 당연히 명민한 판단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공감입니다. 공감의 능력. 여러분은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주로 이제 팀원, 멤버 이런 위치가 많으실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 섭섭하신가요? 내 리더가 어떨 때? 교수님이 어떨 때 여러분 섭섭하세요? 부모님이 어떨 때 여러분 많이 섭섭하세요? 내 마음 몰라줄 때죠. 반대로 여러분이 리더인 위치에 있다면
학생회라든가 리더 위치에 있다면 동아리에서, 혹은 리더 위치에 이제 나중에 됐을 때 아랫사람 마음 알아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충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청년들, 나이 어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권력 없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알아주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 마음 알아주고, 한여름에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뙤약볕 아래서 일하고 돈 조금 버는 사람들 마음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여기 한번 왔다 가니까 아주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저는 이제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라 그러죠? T가 되게 높지 않았나? 근데 그것도 변하거든요. MBTI도. 그래서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F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하여튼 옛날에 진짜 공감 능력이 부족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현역이었거든요. 요즘 현역이란 말 쓰나요? 재수 안 하고 들어오는 거요. 근데 저희 과에는 재수가 절반쯤 있었어요. 재수, 삼수 절반쯤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재수하고 현역은 말을 텄어요. 삼수가 되면 형 누나라고 했고, 그래서 반말하면서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사회적 친구가 되는 거죠. 동갑이 아니어도. 제가 좀 친한 재수한 친구한테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아마 충격받으실 거예요. 헐, 뭐 이럴지도 모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그 친구한테 조금 친한 친구였어요. 나는 네가 부러워. 대학 오기 전에 1년 동안 재수 기간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사려 깊어졌잖아.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이야기를 현역들이 들으면 혹시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재수하신 분들이 들으면 진짜 헐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재수했던 친구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우린 소속이 없었어. 청소년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닌 기간이었어. 정말 힘들었어.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 금방 알았고 얼굴이 화끈거렸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고맙죠. 그 이야기를 해줬으니까요. 그 친구가. 지금도 잘 지냅니다. 그 친구랑. 근데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저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많은 남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벌써 오래됐네요. 2016년 5월 17일이니까 9년 전 이야기인데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2호학번이라고 해도 11살 때니까. 강남역에요,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살인범은 마치 매복하듯이 기다리다가요, 남자들은 다 보내고 처음 오는 여성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정말 슬프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범죄에서 살인자는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관한 글, 그리고 말이 TV하고 신문에서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지요. 근데 이게 남자들은 그런 생각 많이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밤에 길을 갈 때요, 남자들은요,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제가 키가 작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올라서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안 보일까 봐. 덩치도 작고 힘도 약한데, 그렇다고 막 밤에 2시에 이렇게 도시를 걸어갈 때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요, 밤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낮에도 어떨 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들은 거예요. 뭐 조금은 알았죠. 근데 그때 더 실감나게 들은 거예요.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이야기,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 대학생은요, 자기 학교의 외진 곳에 위치한 어떤 건물 화장실은 낮에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2016년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 제가 들었을 때 당시 되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지금 제가 여자 3명이랑 살고 있거든요. 딸이 2이어서. 남자인은 그때도 여자 3이었는데, 하여튼 남자인 저는 잘 상상이 안 됐어요. 그때 듣고 알았죠. 공감을 못했던 거죠. 오늘 오늘이
이 공감에 관해서 제가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제가 요거를 읽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이게 이제 성경 본문이거든요.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전체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 전체인데요. 이야기 뭐 이렇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3남매가 살았어요. 첫째는 오빠고 둘째, 셋째 자매였는데요. 오빠 이름은 나사로고 두 여동생 이름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는 예수랑 가까운 사이였어요. 프렌즈였어요. 근데 3남매 중 오빠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죽을 병이 아니에요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틀이나 더 뭐 하실 일 하시다가 돌아갔는데요. 이미 죽었어요. 오빠가. 그래서 마을 어귀에 그 둘째 마르다가 나와 있는데요. 언니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한테 약간 원망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간 선문답처럼 말하다가 예, 내가 믿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갔는데 이번에 이제 동생이 나오죠. 언니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대화 마친 후에 예수는 무덤 앞으로 갑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게 이제 요거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나사로, 그 오빠죠.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또 어떤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가 막 기적을 베푼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눈먼 사람 눈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 죽지 않게 못했단 말이냐. 무덤은요, 그 당시 그 지역 관습을 따라서 동굴을 바위로 막아둔 것이었대요. 예수는 바위를 사람들 시켜서 굴리게 했어요. 바위 굴리는 게 뭐 여러 사람 필요했겠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 그러거든요.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되살렸대요.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오늘 저의 관심은요, 예수는 과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렸을까가 아닙니다. 성경엔 기적 이야기가 많고요. 그 이야기들 대부분은 이해도 안 되고요. 설명도 안 나옵니다. 성경 열심히 한번 보시면요. 기적이 어떻게, how가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쓰신 분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과정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으면 그렇게 쓴 거예요. 오늘 과학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how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how에 관심이 없었어요. 신이 하시면 그냥 했다고 믿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가 왜 울었을까요?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예수가 신이라면요, 예수는 모든 것 알았을 거예요. 전지했을 겁니다. 예지력 당연히 있었을 거고 자기가 살릴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울었어요. 왜요? 예수 해피엔딩 될 거 뻔히 아셨을 텐데. 이야기 잘 살펴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이거 공감이죠. 예수가 신인지 아닌지, 신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예수가 공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좋은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고매한 인격 소유자였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이렇게 공감했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어요. 여러분한테 어떠십니까? 예수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알고 함께 느꼈다는 거니까요. 슬퍼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슬퍼한 거고, 나사로의 가족과 한 마음, 한 감정이었다는 거니까요. 고통과 슬픔과 상실 함께 느낀 거니까요. 한 마음, 한 감정, 공감입니다. 공감을 영어로 empathy라고 하는데요. 독일어 einfühlung을 번역한 거래요. 이 말은 영어로 직역하면 infeeling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감정들인가요? 행복, 슬픔, 기쁨, 분노, 배고픔, 성취감, 상실감, 외로움 되게 많겠죠? 이 감정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 행복한 감정, 그 다음에 슬픈, 부정적인 감정.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것도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성경에 좋은 말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뭘 택해야 될까요?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인데요. 제가 잘 안 보실 테니까 읽을게요. 전도서 7장 4절인데,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여러분은 친구 생일 파티에도 가셔야 할 것이고 결혼식에도 함께 해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장례식과 결혼식이 겹치면요, 장례식 가셔야 됩니다. 기쁜 자리에 참석하는 것보단 슬픈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더 지혜롭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아픈 이들과 공감해야 할 겁니다. 슬픈 이들과 공감해야 할 겁니다. 가난한 이들과 공감하고, 제가 평생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이 없다가 목 디스크 때문에 입원했는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 머리가 매우 무겁구나. 아파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가끔 무단횡단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전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 서 있는 게 고통스럽대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냥 나쁜 마음으로 무단횡단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횡단보도 앞에 간이 벤치 생긴 거 아시죠? 그런 거 고맙죠. 서유석이라는 되게 유명한 가수가 계신데 올해 80세신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세 번째 노래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 되게 재밌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르신들하고 공감하고픈 마음 있습니까? 임산부하고 공감하고픈 마음 있습니까? 난민들하고요? 장애우들하고? 소수자들? 여러분이 한국 학생이라면 외국 학생과 공감하고픈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린 상실을 당한 이들과 공감해야 할 겁니다. 이태원 참사, 세월호, 천안함, 광주 민주항쟁.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떻게 공감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험입니다. 제가 목 디스크를 앓았던 것처럼요. 제가 목 디스크 환자 이제 잘 이해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의 조언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민감하고요, 듣고요, 읽으십시오. 이게 대학 교육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키워주거든요. 좋은 수업들에서.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 좋은 책, 좋은 소설, 좋은 사람과 대화, 좋은 에세이. 대화할 때 판단하고 비판하기 앞서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강사로서 세종대 학생들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는 여러분이 공감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감에. 여러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 인생은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성공한 다음에 추락하는 권력자들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큰 힘을 갖게 됐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죠.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더 공감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지배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 통치를 받는 것 너무 고역이겠죠. 성공하고자 하는 소망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서 한 세 번째나 네 번째로 내리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거를 공감으로 두시고요. 여러분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미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신이 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공감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